추수감사주일 하면 보통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부. 왜냐하면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김 메고 거름을 주고 또 잘 가꾸어서 가을에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감사하고 또 이 풍성한 소출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부에 대한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농부의 이야기 나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오늘도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에 대한 은유지요. 은유. 농부에 대한 비유. 그런데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농부에 대한 은유와 비유를 우리가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왜곡하게 되고 축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그냥 좀 뭐 이렇게 예전보다 에너지를 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어쩌면 잘못된 우리 감사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 또는 좀 완전히 교정하는 것 뭐 이 정도의 어떤 그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이 농부의 은유,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감사가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 그리고 한 해 동안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는 그 노력을 인정하시고 야, 참 너 잘했다. 그래서 내가 보상해 줄게. 뭘로? 이런 풍성한 과실로. 그러는 농부가 이 풍성한 과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감사는 나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그거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결과론적인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다라면 인내와 수고하며 기다렸던 그 인고의 세월, 시간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게 됩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는데요. 너 이번에 1등 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가 자전거 사준다는 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얻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절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할 때 아이에게는 부모에게는 어떤 감사가 남느냐면 우리 아이를 1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남고 아이에게는 자전거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보상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감사가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농부에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농부가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 가을에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의 감사가 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면, 만약에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인고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속에는 감사할 거리 없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어떤 자연적인 요소와 초월적인 요소가 만났을 때 역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주어진 이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자그마한 것밖에 모르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지금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은혜,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부의 언유에서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럼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 파가 4파가 있었어요. 한 파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설교자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가 굉장히 타고난 설교자예요. 그래서 아볼로 중심으로 파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볼로는 보냄받은 사람이 불과하지, 사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 아니냐? 바울 사도가 더 위대한 거다 하고 바울파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아볼로파가 무슨 말이고 바울파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장이 누구냐? 베드로 아니냐? 그래서 개바파가 모여요. 또 한쪽에서는 야, 정말 웃기는 소리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삼분오열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게바도 수고했지만 그 수고 밑에 자라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결과물의 수고가 우리 수고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농부의 인내 속에, 심고 물 주고 하는 그 인내 속에 하나님도 참여하셔서 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수고했고 바울도 수고했고 게바도 수고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자라게, 뭐 하루에 뭐 얼마나 자랄까? 2mm, 3mm 자랄까요? 그게 청량이 가능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와, 상추가 많이 자랐다, 이런 거지. 가만 보고 있는다고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 농부의 인내 속에, 수고 속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내와 수고 속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연못이 유명하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 38년 동안 일한 사람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어요.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적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 38년 동안의 그 고난과 고초 속에서 결국은 38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를 고쳐주셨지만, 사실은 이 고친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고난받은 38년 동안 이 환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음 받았다, 고침 받았다, 이런 소출을 얻었다, 더 큰 차로 옮겨 탔다,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갔다, 연봉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이 결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그 감사도 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가 뭐냐면, 결론적인 어떤 소출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도 그 처음부터 그 인고의 세월 동안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 함께 일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를 놓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 38년 이후에 고침 받은 것만 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8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게 하셨느냐? 그게 무슨 삶이냐? 억울하지 않냐? 이 이야기는 뒤에 설교 말미에 아마 여러분이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입에 정말 아마 설교를 했다면 이 계급품을 몰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느껴집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수고와 인내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전에 그는 사울이었죠.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었고, 그의 손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던 삶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바울의 그 행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울을 바울 되도록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이 갑자기 참다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를 꺾어서 주의 제자로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될 때까지 비록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의 삶을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그 오래 참으심으로 그냥 이렇게 막 참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뭐 하십니까? 바울을 바울되게 일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가 위대한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으나 하나님은 일하셨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은 자들의 본이 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 이 바울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나의 수고와 인내로만 내가 이 자리에, 나의 열정으로만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고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떤 비유가 아니죠. 지금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라. 이 5구절 중에 6번이나 인내와 참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전쟁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보이지 않는 치열한 하루하루 삶 말이에요. 지금도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샀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오셨을 거예요.
치열한 삶을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정말 찢고 뽑고 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라야 우리의 인내와 수고가 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일상 속에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떨 때는 죽고 싶은 그런 현실 속에 투쟁하다 하면서 살아온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속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인내와 수고 이후에 하나님은 없다가 야, 너 인내하고 인내했으니 내가 이런 보상을 줄게 하고 이런 보상을 하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보상이 있기까지 나만 홀로 두지 않고 그 전쟁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일해 오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짜 감사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여기서 모든 것 안에는 신앙적 행위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전쟁 같은 일상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전쟁 같은 일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전쟁 같은 삶이, 그 수고가,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걸 믿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인내와 수고지 사실은 구질구질한 삶이잖아요. 어떨 때는 막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에 이런 삶을 허락하실까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삶 속에서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이런 소출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노래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가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난 감사하겠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기독교 신앙의 감사는 결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으로서 받는 어떤 축복이나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 아무것도 없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도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결과론적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것이 만약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라고 하면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가장 큰 감사를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감사할 것이 없죠. 더군다나 우리 지훈 형제가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은혜로운 기도가 살려주세요. 얼마나 솔직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할 만큼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쟁 같은 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다는 겁니까?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것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7년 반 동안 만약 목사가 결과론적인 어떤 것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저는요, 목회를 때려치워야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수많은 거짓말과 음해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누구한테 교회 돈을 줘가 중국에 땅을 샀다. 그 땅을 사가지고 뭐 망했다. 망해가지고 돈을 빚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실제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대요. 근데 내가 그래서 웃었어요. 아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땅이 거래가 안 되는데 시진핑이 내가 돈을 갖다 준다고 땅을 나한테 팔겠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정사실로 믿고 막 사람들한테 옮기는가 하면 뭐 내가 또 무슨 교회 돈으로 핸드폰 가게를 열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지훈 형제 이야기 못 들어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판에 무슨 돈으로 핸드폰 가게를 제가 합니까? 그것도 뭐 실명까지 거론하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돈 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하고 그 돈으로 뭘 해결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이름이 나오면 당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때려치워야 되지 않나요? 이거 억울하고 정말 근거도 없는 얘기를 기정사실. 그럼 더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믿고 진짜 그랬단 말이야. 중국 땅을 샀다고? 무슨 사업을 망했다고? 그 빚을 교회가 갖고 있다고?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그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내가 환장한다. 내가 나 안 한다 이거. 너 길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포기해야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의 초두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받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멋지게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는 수준이 다른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시험과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심이.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전쟁 같은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계셨던 33년 삶이라도 좀 괜찮게 살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해해 드릴 수 있잖아요. 왕궁에 태어나서 어마무시한 화려함을 경험하고 살다가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는 그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자마자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됩니다. 요셉이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동생들하고 어머니를 복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흠모할 만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과 발에는 아마 굳은 살이 베꼈을 거예요. 시커멓게 걸린 얼굴은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활을 시작하셔도 제자들마저도 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잖아요. 정말 구질구질한 삶을 사셨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가 어떻게 구세주라는 것을 타이틀을 붙이고 자랑할 수 있는 삶입니까? 그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구질구질한, 그냥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비난과 오해와 핍박 속에 사셨을까 할 만큼 정말 전쟁 같은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그 구질구질한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깊이 함께 동력하시고 일하시면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십니까?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을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인고의 세월 동안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보는 여러분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는 주부들은 자녀들 데리고 찢고 뽑고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또 남편들은 직장에서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먼 거리를 오가면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학생들은 대학 입시 또 그냥 서열순위의 이 학업에 묶여가지고 축자사사 공부해도 못 따라가는 내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은 정말로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내와 그 수고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개척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알았으면 저는 애초에 안 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하고 보니까 뭐 처자식만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감정 노동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많은 비난과 오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분 같아서는 한 명 한 명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밝히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욕망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뭐 온갖 얘기들을 다 떠들어 제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는 그런 말에, 근거도 없는 말에, 거짓말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기정사실로 믿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성도들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고. 예배당을 세워가는 것은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인내와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고 함께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뭔가,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뭐 계속 교회가 빈자리가 채워져 가지고 사람이 넘쳐나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당도 더 크게 짓고 뭐 빛과 번쩍하게 또 자랑도 하고 나가면 인정받고 뭐 이런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면, 기독교 신앙은 저 앞에 빨간 깃발 하얀 깃발 걸어놓고 우상 잡신 앞에 감사하는 저분과 제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출세하게 하신 걸 신하게 감사하고, 내 남편 성진한 거 감사하고, 또 사업 잘 된 거 감사하고, 우리 아들 딸들 좋은 대학 가게 한 거 감사하고, 내 병 고친 거 감사하고, 자꾸 이런 보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사로만 기독교의 감사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전쟁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면서 인내하고 계시잖아요. 오래 참고 있잖아요. 농부와 같이. 그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질구질하고 정말 치열하고 전쟁 같은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고 견뎌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누구 가르치고 주방 봉사하는 거, 이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 치열한 인생을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위대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본심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뭐 암덩어리 혹덩어리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준 거는 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욥에 대한 얘기가 야고보서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욥기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아마 기독교의 그 많은 스토리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욥을 빠뜨리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욥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까? 고난 속에서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욥기의 이야기는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자꾸 깐죽거리며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냐면 동방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이 욥을 보면서 이런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이걸 복을 받으니까 의인으로 사는 거지. 만약 이런 복이 없다면 욥이 그 믿음을 지킬까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욥기는 신자가 보상이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없나에 대한 마귀와의 뭡니까? 내기입니다. 내기. 자,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주시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떨어져도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사업에 실패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나 없나?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가지고 있는 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없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자식이 살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나 없나? 이거를 마귀하고 내기해보는 게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은 다 잃었죠.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빼앗깁니다. 자, 일단 거부였죠. 그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도덕자들한테. 그리고 자식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온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한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욕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게 나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문둥병.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었어요. 뭘로 긁었습니까?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했어요. 자, 이쯤 되면 스스로 혀 깨물고 죽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3명의 친구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친구가 찾아와. 아이고, 자네 욥 맞나? 근데 왜 이렇게 됐나?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도 덮어주며 그를 데리고 와 씻기고 입히고 먹여줄 줄 알았는데 친구란 것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거죠.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한번 따져봐라.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가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공감과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면 왜 침묵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속 시원한 얘기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욥기의 말미에 42장이 마지막이잖아요.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 욥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이 얻게 된 게 뭐냐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그가 회복되고 배의 복을 얻었다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은 욥이 인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셨다,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욥이 그 인내와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있잖아요. 치열한 삶,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목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개척했더니 왜 이런 오해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시험거리를 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너는 귀로 들었던 나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고의 세월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땀 흘렸더니 이런 좋은 차를 얻게 됐다, 이런 집을 얻게 됐다, 또 이런 어떤 부귀영화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 인내와 수고 속에서 날마다 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고 이제는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쟁 같은 삶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거예요. 버릴 게 없는 삶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받은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의 진짜 감사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전쟁 같은 삶 속에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엄마로서의 삶, 아빠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직장인으로서의 삶, 교인으로서의 삶, 그런 수많은 수고들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지하수처럼 강물은 쩍쩍 말라가지고 다 가물어서 메마른 것처럼 보여도 그 강바닥 밑에 흐르는 지하수처럼 하나님의 일하신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치열한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짜 감사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소출이. 그래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다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일하고 계시니 얼마나 위대한 것을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잡아 죽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일하고 계시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그 바울을 통해 인류가 혜택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시험거리가 들고 어떤 성도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만큼 처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만들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저는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분열돼서 교회가 떠나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접에 소문났다면서 그 교회 망했다고. 그런데 망하는 것이 우리는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훗날에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한 20년 후에 은퇴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숙시키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목자로. 지금 비록 열정이 있고 객기가 있고 그런 혈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삶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은 매일매일의 인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수고, 땀 흘림, 오래 참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보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고 건강한 교회이겠죠. 이 소출이 여러분의 삶에 없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